또 넘어갑니다. 우부득어 주법인의 생경박상이니 인지어도에 유장하여 불능징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또한 주어법, 법을 주하는 사람, 법주라 그래요 우리는, 그죠? 법을 주관하는 분에 대해서 경박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법을 설하는 법사스님, 법주스님에게 대해 가지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인지어도 그로 말미암아서 업신여기는 경박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도에 장애가 있게 되느니, 그래서 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닦아 나갈 수 없게 되느니 모름지기 그것을 삼가해야 될 것이다. 늑자 맞추기 위해서 절수를 쓴 거예요. 노내운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거당로오던 야기 인악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객낙 참거이라 하시니,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에 갈 때에 죄인이 말이죠, 불꽃을 들고서 길에 당다하면 말이죠, 밤에 갈 때는 불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 그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따라갈 겁니까? 그 불꽃을 마다할 겁니까? 죄인이 횃불을 들고 길에 당했으면은, 만약 그 사람이 그 악했다는 그 연고로 그 빛을 받지 않게 된다면은 갱과 참은 전부 다 구덩이잖아요. 구덩이에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 떨어져 가버릴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면, 좋은 법문이면 설사 나쁜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법문을 새겨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뜻으로 이렇게 횃불을 들었는데 그게 죄인이 들었다고 해서 밤에 가는데 저 횃불이 좋은 횃불이다. 그래야지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분은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사람들, 뭐 신분이 나쁜 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에 절을 했대요. 훌륭한 말이라고 절을 했대. 그 사람이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나한테 들려줬어요. 우와, 그런 말이 있냐? 그 말에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 죄인이 말이죠, 해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좋으면은 그 말을 따라가면은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든 횃불이라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불빛을 따라가야 된다. 무음법지차에 열이박빙하여 법을 듣는 차제에 마치 말이죠, 아주 얇은 얼음을 바르는 것과 같아서, 열이박빙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보조진울국사가 유교 공부 다 하셨다는 게 나오는 게 시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시경에 나오는 말. 열이박빙, 그다음에 전전긍긍 열이박빙 나오잖아요. 증자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공자의 제자로서 내가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가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그동안 참 힘들었다. 전전긍긍 하고 열이박빙, 아주 얇은 얼음을 밟듯이 살았다.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그래 안 살아도 된다. 그게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시경의 표현인데. 문법지차에 열이박빙하라, 이런 거 다 유교 공부 다 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필수측 이목이청 현음하며 반드시 말이죠, 이목을 기울일 척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를 기울여라 할 때 측 이목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세요. 이목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현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현음을. 요 현자도 이걸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실이 엮여져 있는 거. 근데 아주 검은 흑자로 보는 거고, 실이 엮여진 걸로 나오는데 아주 검은 빛깔이고, 유현이라고 해요. 그윽할 유자. 그윽할 유자를 의미한다로 돼 있어요. 그죠? 아주 그윽해서 잘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뭐가 잘 안 보일 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실에 표현되잖아요. 뭔가 아주 실락 같다 그러잖아요. 잘 안 보일 때. 잘 안 보일 때 보면 실락 같다 그래. 그러니까 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아주 현묘한 거. 유연한 거. 드러나지 않은 거를 저걸 현자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현악이라 그래요. 노장학, 위진현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현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현풍. 아주 어려운, 저기 살면서 저 이름 아는 분이 몇 달째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풍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나라 땅 이름 무섭죠. 주천이 있어요. 주천면이 있어요. 주천 아세요?
주천 이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백회에서 회원까지 이게 기가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가 완전히 도는 게 소주천이라 그래.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게 이 기운이 단전으로 위아래로 바로 통하는 걸 대주천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한 바퀴 이렇게 일주하는 거예요. 기운이 뚫려 가지고 이게 차크라가 다 열려 가지고 그걸 주천이라 그래. 근데 지명 이름이 주천면이 있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이런 게 이제 위대한 걸 압니다. 용산 이런 거 단어 보세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죠? 황제예요, 황제. 용산이. 무서운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이게 재미가 없다. 이게. 이목을 기울여서 현음을 듣고 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 후에 묵자관지호대 여유소여든 방문 선각하야 석척조순하야 불람 사발리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법문을 들을 때 이목을 기울여서 현음을 듣고서 정진 이게 여기에 정은 안 좋은 그 희로애락의 감정의 티끌입니다. 그걸 정숙히 해가지고 유치 아주 극한 뜻을 감상하다가 그 법문의 내용을 감상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당 후에 당에서 내려온 뒤에 말이죠. 묵묵히 앉아서 그것을 관하되 만일에 의심되는 바가 있거들란 그죠? 선각에게 먼저 깨달은 분에게 널리 물어서 석척이라고 하는 거. 석척이라고 하는 거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저녁으로 공경하고 아침으로 물어서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석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석척이라고 하는 건 저녁으로 공경하여 아침으로 묻는다고 했는데 이 석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거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주역 건교에 나와요. 그죠? 주역 건교 93에 나와요. 93에. 군자는 하루 종일 건건하여 석척약한다 이렇게 나왔어. 하루 종일 막 이게 조심한다는 게 건건이라고는. 여러분 이게 주역의 건께는 용을 해동 육룡이 날아서 하듯이 용 6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석척이라는 요 단어 두 글자가 이 주역 전체에 있는 공부를 다 하셔야죠. 요 글자 쓰시는 거예요. 보조국사가 석척이라는. 이게 초구입니다. 초구. 이게 뭡니까? 잠용무룡이에요. 이게 잠용. 우리가 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 용이 여기 하늘로 올라가는데 용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쓰면 안 돼요. 용 새끼가 빨리 죽어. 용이네? 그래서 죽인다고. 그래서 얘는 숨어서 지내야 돼요. 잠용무룡. 그 다음에 구이음은 혈용재전이에요. 요 용이 말이죠. 용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서히 좀 움직여요. 그런데 이견대인입니다. 예? 요 용이 말이죠. 밭에 슬그머니 용이 바닷물 같은 데 있었다가 슬그머니 올라와서 이제 밭에 올라온 거예요. 얘가 이제 크기 위해서 밭에 이무기처럼 말이죠. 이제 슥 밭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밭에 올라오면 몸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 지 힘으로는 안 돼. 요게 9위예요, 9위. 여기까지. 그 다음에 93이 여기 단계가 군자는 종일 건건하고 석척약입니다. 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용이 말이죠. 이무기가 막 밖에 보여요. 이거 뭐 미꾸라지야, 뭐야, 이무기야, 뭐 물고기야, 뭐 이런 거 사람 눈에 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하루 종일 조심해서 저녁에도 낮에도 조심하고 밤에도 조심하는 거예요. 밤에도 조심해가지고 이게 이 상황을 넘겨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구사가 되면 말이죠. 구사가 되면 뭐 합니까? 구사가 되면 혹약재현이라 그래요. 혹약. 가끔 가다가 말이죠. 혹약. 폴 띄어요. 띄어가지고 연에 들어가요. 혹약재현이라 그래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바닷물에 있다가 밭에 슥 기울러 올라왔어요. 이게 물이었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꼼짝하면 안 돼요. 조용히 지내야 돼요. 내가 용새끼구나 알고. 그다음에 슥 올라서 밭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녁까지 석척하게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슥 땅 중에 굉장히 높은 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물 있는데 백두산 천지 같은데 쑥 뛰어 올라서 들어가요. 요때 뛰어 올라가야 돼. 요때 들어가 있을 때는 대인을 만나가지고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연이 들어요. 깊은 연못 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이 딱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가 지금 구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 구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구오입니다. 구오가 됐을 때 비룡제천하는 거예요. 비룡제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날아간 용이 말이죠. 하늘에 있어요.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요 구호 자리가.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말이죠. 거침없이 올라가야 돼. 기회가 왔을 땐 반드시 그냥 치고 올라가야 돼. 근데 이때 올라갈 때 지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또 이견대인 해야 돼요. 또 최고 자리 올라갈 때 반드시 옆에 서포트 해주는 대인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6번째가 뭡니까? 항용유해예요. 예. 하늘로 딱 올라가면 말이죠. 적당할 때 빨리 내려와야 돼요. 너무 올라가 있으면 후회가 있어요. 반드시 당해요. 너무 올라가 있으면 당해. 요게 지금 주요 건깨입니다. 용이 승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요 건깨 하나로, 이게 해동 육룡이 날아서가는 게 용벼천가가 이겁니다. 6마리 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보조국사가 초발심 자격문에서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석척약이네, 석척약. 그죠? 요거 나왔잖아요. 지금 발심 출가했어. 이 잠룡이 발심 출가해가지고 혈룡제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식 법문 들어야 되네요. 대인의 법문 들어야죠.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백두산 천지 같은 데 한번 뛰어 올라가려면, 그죠? 밤낮으로 조심하고 공부 수련해야 돼. 이때는 무예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단어가 여기에 석척이라고 하는데, 밤낮으로 법문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여쭤보고 성각에게 물어봐서 저녁에도 조심하고 아침에도 여쭤보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잘 됐잖아요, 이게. 이견대인에서 저기 딱 9.3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주역 건괴에 9.3에 해당하는 구절을 여기 글자 2글자 딱 쓴 거 보면 보조국사가 이 공부가 책 뭐 봤느냐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2글자가 이걸 이제 용사라 그래요. 이게 경전에 있는 내용, 유교, 도교, 불교는 이걸 용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전고라 그래요. 옛날에 있었던 경전들, 유교, 도교의 경전들을 글자 2글자 가지고 주역 건깨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석척, 전역 석자, 척자 이거 그냥 해석해가지고 되지가 않잖아요. 주역 건깨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한문의 매력이에요. 한자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견성해서 성불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과정에 가야 되냐? 대인이 있어야 된다.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법문 들어야 되고 그때까지 조심해야 되고, 예? 잠룡이 까불지 말고 말이죠. 조용하게 배워가지고 선지식 법문 배워서 밤낮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야 한번 연못 위로 뛰어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유교 공부 안 하고 역학 안 본 사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800년 전에도 그래 알래. 불남사발에다 신랄만큼의 그 터럭도 말이죠. 흘려보내지 말아라. 법문에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실하야 내 가능생 정신하야 이와 같아야 그래야만 바른 믿음을 생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또 정신 나왔죠? 여기 믿을 신자 그냥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신심이라 신심. 바른 신심, 믿음. 이게 이제 바른 심만 해야지 초발심이 돼요. 심만 해야지 초발심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도 위회 자여 이게 자자가 틀렸어요. 놈자자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도로서 도를 가지고서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듣고 마음에 대색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습속한 애욕애치가 전면의지하야 잠복환기홈이 여격일학하나니 시작이 없이
익히고 익힌 애욕과 애치라고 하는 거는 화내는 것과 어리석은 것. 탐진치의 그 진애 중재라 그러잖아요. 진을 쓰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화내고 어리석은 것이 전면 의지. 여러분 이게 의지라고 하는 게 이게 보조국사의 사상입니다. 그죠? 요게 요 뜻이 당. 이 생각 바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심지 쓰죠. 그죠? 심지 쓰듯이 의지라는 거예요. 생각 바탕을 그죠?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전족 그러잖아요. 중국에. 전족 발을 묶어 놓은 거. 그걸 전자 아닙니까? 전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생각을 의지를 아주 그냥 얽히고 설키고 감아 버렸어요. 그래서 잠복 환기라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잠겨 가지고 푹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요. 우리가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나오고 하거든요. 애욕이 마치 그 잠복돼 있다가 환기돼 있는 것처럼 마치 여격일학 하나니 마치 말이죠. 일학 하루가리로 학질이 하루를 격해서 학질이 일어나듯이 격일의 학질이 일어나듯이 하루는 괜찮다가 하루는 생겼다가 증세가 있었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탐욕심이 있었다가 어느 날 탐욕이 없었다가 오늘 또 없어진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났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무시례로 익힌 이 애욕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체시 중에 직수용 가행방편 지혜지력하야 일체시 가운데 곧바로 모름지기 가행방편과 지혜지력을 써가지고 통자 차호은저 스스로 막고 보호할지언정 그죠? 스스로 보호할지언정 어찌 한만으로 이게 만자는 속일 만자입니다. 어찌 한가롭게 어찌 가히 한만으로 유담무근하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묵은지설이라고 타나스님 해놨어요. 근거 없는 말을 논일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허상천일하고 헛되이 아주 천일을 보내고 시간들을 말이죠. 헛되이 시간을 보내 가지고 욕기 심종이 구 출로제리요. 여기 또 보조국사가 특별히 쓰는 말이 심종과 출로예요. 심종, 마음 종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찌 말이죠. 마음의 종지를 바라고서 출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출로라고 하는 건 생사해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심종이라는 단어가 뜻의 바탕, 그 다음에 심종, 마음의 종지. 여러분 마음의 종지는 무심이죠. 마음이 무심입니다. 무심의 종지입니다. 무심의 종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한가롭게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질과 같이 일어나는 탐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가행방편을 써야 된다. 가행정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통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통자를 앞을 통자를 여기는 매우라고 타너스님 매우라고 했잖아요. 매우. 이게 아플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아플 정도로라고 하는 걸 이제 부사로 타너스님 매우라고 썼어요. 아주 통하니 스스로 막고 보호해가 할지언정 어찌 한가하게 속여서 근거 없는 말들에 논일고 헛되이 귀한 날들을 버리고서 마음의 종지를 바라고 생사해탈을 출로를 구할 수 있겠느냐. 단견지자라야 책궁비하며 집이 천선하여 개회 조유어다. 이게 집이 환선이 집이 천선이라 그랬죠. 바뀔 천자로. 다만 아주 그 지조와 절개를 굳건히 해서 비해 나태한 거, 게으른 걸 빗자는 안일 빗자고 똑같은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거. 몸을 경책해서 게으르지 않게 해서 잘못됨을 알아서 착한 곳으로 옮겨가서
잘못을 바꾸고 부드러움을 조화시켜서 조화시킬지어다.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의 행문이 익정하리라. 부지런히 닦아서 관력이 관하는 힘이 전전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말이죠.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연마를 해가지고 행하는 수행의 문이 더욱 맑아지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점점 이제 수행으로 깊어 들어가는 곳이 되다 보니까 용어들이 이제 본질적인 불교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난조지상하면 도비 항신하고 항회 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라. 난조지상 정말 이거 만나기 어렵다. 이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길게 일으키게 되면 도업이 항상 새로워질 것이며 경행지심 참내 이 불법 만나가지고 너무나 다행스럽다. 아주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항상 품게 되면 끝내 퇴전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여시구구하면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게 되면 자연 정에 원명하여 견자심성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해잖아요. 그죠? 보조국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경지가 뭡니까? 정의 원명 견자심성. 개초심 학인문에서 우리가 왜 계율을 지키고 왜 초심자가 왜 발심을 해서 어디를 도달하려고 그러냐? 정의를 원명해서 자기의 심성을 보는 것. 이게 견자심성이 견성 아닙니까? 정의 쌍수에서 견성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목적을 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게 되면은 정의 원명에서 견자심성해가 돼가지고 여환 비지하야 환도 중생하야 작 인천 대복전하리니 절수면지어다 이랬습니다. 여환 비지라고 했어요. 비지라고 하는 건 자비와 지혜를 비지라 그래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 그죠? 자비와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을 확실하게 깨달아 있는 우리 마음속의 채자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용으로 드러나는 게 자비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환비지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여환비지입니다. 여환. 환과 같은 비지를 써서 환도 중생한다 그랬거든요. 중생을 그죠? 중생을 환과 같은 비지를 써서 또한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리고 인천에 대복전이 되어 가지고 대복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타나 스님 했어요. 대복전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리자를 써가지고 인천에 대복전을 지으리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지혜를 쓰는데 화환과 같이 해라 그랬어요. 화환과 같이 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 개송을 써놨어요. 이 개송을 써놓은 게 이게 타너 스님이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잖아요.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 방산굴이라는 곳에 이거를 주련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주련으로. 이게 월정사. 월정사 방산굴의 주련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서 타너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다 번역하셨어요. 번역했는데 기둥 4개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타너 스님 글씨로. 좌수월도량하야. 수월도량에 앉아서. 수월도량에. 이게 물숫자 다룰자잖아요. 이게 있는 도량이 아니잖아요. 수월도량이. 수월도량에 앉아서 기찬 무미반하면 쌀 없는 밥을 배고플 땐 쌀 없는 밥을 먹고 가름 불습수하며 목마를 때는 젖지 않는 물을 마시며 그 다음에 주 공화불사라. 이게 지을 짝짝하고 같거든요. 중국인은 이거 지금 같이 쓰잖아요. 쭈어. 공화, 허공꽃과 같은 불사를 짓는다. 내가 여기서 화엄경을 번역해서 다 하는데 이게 말이죠. 실체가 없는 불사예요. 공화불사예요. 공화불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수월도량에 앉아서 먹어도 쌀도 없는 밥을 먹고 목말라도 젖지 않는 물을 마시며 불사를 짓는데도 허공꽃과 같은 불사를 지어요. 내가 해도 한 바가 하나도 없다. 무위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환비지라 그랬거든요. 내가 중생을 위해서 뭘 일을 해도 한 바가 없어. 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절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허공불사를 한 거예요. 하나도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할 때 여환비지로 광도중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가 이 구절이 생각나서 이걸 썼습니다. 공화불사를 짓는 겁니다. 공화불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조국사가 마지막에 가면 뒤에 가면 이렇게 스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펼쳐놨습니다. 근데 무비 스님은 저기 강설에 보면 무비 스님은 개초심 학인문에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장기 난조지상하면 도비 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라.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신대. 우리가 이 불법 만났는 걸 만나기 힘들 이 불법을 만났으니 말이죠.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 도업이 항상 새로워지겠냐. 그 다음에 이 다행스럽게도 이게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럽냐라고 하면 불태전하게 된다 이거죠. 요즘 같은 오탁 악세에 여러분들도 희유하시고 대단하신 거죠. 이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TV 틀면 전부 먹방밖에 없어요, 그죠? 온통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온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 애욕, 탐진치, 삼독심밖에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다. 모든 매체에 나오는 게 전부 안이비설신의의 오용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걸 난조지상이라 그래요. 이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면 이 생각을 잡고 하면 도업이 항상 새로워진다. 그 다음에 참 다행스럽다. 이 힘든 세상에 물질 문명의 세상에서 자본주의 물질 문명 세상에서 물질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했다 그랬다면은 행복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게 불법을 만나 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냐 이 생각을 내면 태굴심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비스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게 정의 원명에서 견자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초심 학인문을 나오는 내용들을 닦는다면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의를 닦을 수 없다. 근데 아까 다 보셨듯이 말이죠. 그 섭척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잖아요. 주역에. 그러니까 이 비룡제천까지 하기 위해서 성불한 정의 원명에서 자기 견성, 자기 성품 자리를 보는 게 비룡제천이라면 거기까지 가려고 하기 위해서 용이 공부를 해놔서 밤낮으로 조심조심하고 닦아 나가는 그 과정을 이 개초심 학위문으로 하면서 주역의 그 용의 세 번째 단계. 거기에 군자는 항상 종일토록 조심하고 몸을 닦고 계율을 익히고 이렇게 재개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용이 날아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예를 닦으려면 반드시 계율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게 수신사의 수선사의 청규였다. 그래서 아까 그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보조국사의 그 깊이라든지 경지라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글들이 결코 쉬운 글이 아니고 만만한 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글자 한자 한자 쓰신 것들이 굉장히 잘 쓰신 글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불교는 처음 딱 들어오면 이 초발심 자격문 공부하는 겁니다. 다 우리나라 스님들의 글로서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잘 보지 않는 그 천수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요. 법성계, 약창계 이런 거 중국이 안 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뭐 중국의 아류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로 다 치셔야 돼. 중국에 그 백장청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청규입니다. 청규고 근본에 우리 사상이 있다. 불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원효대사라든지 보조국사라든지 야원스님의 자격문 같은 것들이 우리에 다 청규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건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행자들이나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뭐 좀 제가 개초심 학위문을 보면서 한자 찾아서 공부하는 법, 뭐 그다음에 해석하는 법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보조국사의 사상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소학적인 부분, 한자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사상적인 부분 이런 걸 좀 같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이게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이 초심자들이 보는 것이니까 한자로 돼 있는 문헌들을 보시는 데는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좀 찾아가시면서 보고 아까 나온 그 부분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 구절들 예를 들면 진성연기라든지 정의 원명이라든지 이런 구절은 말이죠. 불교학 대사전이죠. 그다음에 뭐 지관 스님이 해놓으신 불교 대사림이라든지 불교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개념들은 다 챙기셔야 된다. 거기 이외에 불교 이외에 있는 나오는 경전의 내용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고 근본은 기본 한자어. 그 다음에 또 한자어만 봐서 또 모르는 거는 지난번에 반야신경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범어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좀 챙기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초심 확인문은 끝이 났고 설 연휴를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가 3번 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월 첫 주에 이게 뭐 보강하기 힘들게 2월 첫 주 화요일 한번 하죠. 지난번에 한번 못하고 그러니까 3번 하면 발심 수행장 하루에 끝내고 뒤에 그 자격문 이틀 하면 뭐 그래도 초발심 자격문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찾아보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딘 듯 해도 명징하게 보실 수가 있고 한번 봐놓아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던 것들은 노트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예전에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 기억 니은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한자 불교 한문 공부하는 이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본 것들은 좀 쓰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약간씩. 그래서 나는 여긴 요걸로 봤다. 뭐 어느 구절은 요걸로 봤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시 찾아보실 때 좋다. 이게 나름대로 불교어 사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영어 단어장 만들고 다 하셨었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일취월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고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